여호수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여호수아 하면은 여호수아는 이런 게 참 인상 깊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 뭐 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 체험이요? 태양을 멈추라. 네. 그렇죠.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어떤 그런 장면들. 또 뭐가 있으실까요? 대부분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그 말씀도요.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겨주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결단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는 어떠한 그러한 고백도 있어요. 또 사람들마다 다 이런저런 이제 것을 이제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읽으신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몇 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모든 어떤 사건들, 기억되어지는 그런 것들은요. 결국 이 말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노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의 어떤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노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막 변하시고 변덕이 심하시고 약속한 것을 못 지키시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말만 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거창한 것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 가운데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나? 첫째로 43절 말씀해 보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더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죠. 또 이삭에게도요. 이 땅을 내 모든 자손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또 욥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하는 것이 43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땅을 거저 얻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그 땅을 거저 얻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 앞에서 살아가면서 늘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신실하신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하냐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그것을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여 나아가는 가운데에 광야길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길갈이라 하는 곳이에요. 길갈. 그렇죠?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가장 뭘 먼저 했는지 아십니까? 싸움을 위한 전쟁 준비를 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체력을 비축했을까요? 아니요. 전쟁으로만 놓고 오히려 어리석은 일을 해. 뭐냐? 할례를 행하는.
아니 지금 당장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성경에 우리가 최소 7일, 8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꼭 과연 전쟁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상대에서 그것을 알고서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나 그들은요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한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살아왔어요. 우리가 광야 40년 우리 조상들이 행하였던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서 정탐꾼들을 인한 어떤 그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광야 40년을 헤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길갈에 이르렀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드리겠노라 하는 결단의 모습이 이 할례라고 합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장 먼저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리고성은요 아주 강력한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서 뭐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이 뭐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 가나안 족속들의 그 어떤 터전들을 어떻게 발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쳐들어오는데 너무 막강하니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점토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나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할례로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그런데 누가 그것을 취하죠? 아간이라고 하는 자. 그가 명예를 취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패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결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방황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삶이 부족했기에 그 순종이 되어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취하게 하지 못하시는 어떤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어디 한구석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한편에 불순종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44절 이제 말씀 보니까 가나안 지역을 점령한 뒤에 그들이요 그곳에서 안식을 얻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 앞에 어떤 원수도 남아있질 않았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 오랜 전쟁, 오랜 동안의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오랜 방황이 끝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기게 되어져. 다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싸우고 또 점령당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주어졌던 평안이 빼앗겼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 안에 남겨놓았던 그 원주민들. 자, 성경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점령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파죽지세와 같이 몰아붙이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나눠서 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할 때 어떻게 되어지죠? 무엇인가 믿음이 약하여지고 무엇인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자꾸 조금씩 남겨도 점령하지 못하더라, 남겨두더라 하는 어떠한 그러한 말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이방, 우상의 문화가 하나씩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패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일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은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사기 4장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가운데 그 일들을 남겨두시면서 허용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셨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 마음 가운데에 좀 놀라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신지 잘 모르지만, 제가 뭐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마음에 좀 평안이 임하시고, 또 삶 가운데에 좀 여유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은혜의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줬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어? 자, 그럼 너는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거야? 내 주변을 바라봐라. 여전히 죄악된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시험하고 미혹하여 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과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평안할 때가 더 경계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것, 거치는 것,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더 우리가 바라보고 또 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때를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떠나기 가장 좋을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그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신 것을 모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응하였더라 말씀하죠. 여러분,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좌우명 가운데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농담일지라도 거짓을 말하지 말라. 뭐 그러면서 이 좌우명 때문에 일본군에게 잡히셨다고 그러죠. 어떤 그 같이 있는 동무의 그 아들이 16살 생일을 맞았는데 내가 너의 생일에 참석하마 라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일본 수사들이 그거를 정부를 입수한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요, 아유 가면 잡힙니다. 뭐 16살 어린아이와 약속한 거 뭘 지킵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안창호 선생님이요, 약속한 것은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갔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 약속한 것도요,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약속 지키는 게 사실 힘들어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막 이럴 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몇 시에 만나자? 그럼 한 명도 제 시간에 오는 애가 없어요. 인천에 가면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하여간 저기 동인천에 어떤 서점이 있었어요. 서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때는 항상 거기서 모였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에 가려면 버스 타고 최소한 50분 가야 돼요. 그럼 집에서 1시간 전에 출발한단 말이죠. 그럼 가서 도착을 해서 보잖아요. 저보다 먼저 온 애들이 없어. 그럼 야, 또 왜 늦게 왔냐? 너는 그 약속을 지키냐? 오히려 저에게 반문한 어떤 그러한 결과.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자,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조상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살다가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당사자가 죽었는데 그 약속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지켜도 그만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 모세도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저 본인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요, 큰 위로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거든요. 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뭐 또 배반하고 뭐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 이루실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